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생애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시는 책상 위에서 쓴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의 최치가 묻어나는 그런 시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은 23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큰 핵심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서 이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큰 것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많은데 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을까?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말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자,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측량할 수 없고 분석과 평가할 수 없는 그분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지요. 이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 속에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여호와,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신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나의 목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왜 유독 다윗은 목자라고 했을까? 왜 목자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의문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떤 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또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저마다 와닿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요.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부를 때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왜 다윗은 유독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목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래요? 그것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양과 목자와의 관계. 자신이 목동이잖아요. 자신의 직업이 목동이니까 늘 양을 끌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데려오고 이 일을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 나는 이 양을 쳤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삶의 체험이었습니다. 자, 양과 목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집니다. 양과 목자가 거리가 멀어지면 불안해요.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양과 목자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목자라는 단어 속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워졌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삶 속에서 체험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친밀한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관계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한테 먼저 들어줄까요? 관계 좋은 사람한테 먼저 들어줍니다.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절대자 이러면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 이럴 때는 나하고 너무 차별이 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야,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하면 가까이 계신다는 것, 친밀하다는 것, 나는 하나님과 친해, 이런 뜻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 내 친구다 누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따라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늘 사람들을 보면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미지가 달라요. 삶 속에서 체험된 하나님을 갖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삽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혹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예배당에 나와요. 왜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맞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자신이 잘못하면요 예배당에 안 와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 오면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죄 짓고도 이게 나올 수 있어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내 신앙을 결정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너의 목자도 되고 나의 목자도 되고 참 좋아 보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까요? 안 친밀할까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신다고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는 착각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신앙이 굉장히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약간 불안정해요. 약간 멀어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시편 18편도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지 우리 하나님 뭔가 좀 들으면 약간 거리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니고 1대1이에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공동체니까 우리라고 해야 되는데 수직적으로 신앙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대단해야 되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뒤틀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로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온전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진짜 신앙 고백이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에요. 덜 된 사람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진짜잖아. 이게 온전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라고 하면 우리 속에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신앙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랍니다. 천국 가다가 치맛자락 찢어져 갖고 막 떨어질 거야 아마. 이게 신앙이 너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식도 신앙이 좋고 부모가 신앙이 바닥에 떨어지면 자식도 떨어지고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으로는 반드시 1대1 관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의 기준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인생의 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문이니. 언제나 아침 자고 일어나서 저녁을 갈 때까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가고 들어올 때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이게 한정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문이 되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다른 문으로 갑니다. 다른 문이 뭐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요. 넓은 문.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구원론으로 보면, 그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을 가고 넓은 문으로 가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인간론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행복이 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좋은 것 같으나 나중에는 불행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언제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론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좁은 문 갖고 있는데, 나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인간론의 측면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뭐예요? 너의 삶이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지나가고 항상 통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행복해지거든. 그래야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하지 않고 힘들게 살지 않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죠. 그거 말고 사서하는 고생, 그 젊어서나 사서하지 왜 늙어서 고생을 사서하냐고요. 미련한 사람처럼.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끝에는 불행만 있습니다. 우선 편하니까. 넓은 문의 특징이 뭐예요? 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넓은 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론의 측면에서 보면 그 끝이 뭐라고요? 불행. 예수 믿어도 늘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잘못된 문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누가 핍박하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아이, 뭘 유별하게 믿으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믿어. 그럼 자꾸 광신자라고 그래.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요, 틀려요? 세상적으로 보면 맞아요. 세상에서는 너무 외골수록 이 고집 부리고 그런 거는 정말 이게 단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만큼은 융통성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혼합되거나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정확하게 이야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우리 식으로 하면 신앙생활에는 융통성이 있으면 안 된다. 외길을 가야 되고 외골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고 가야지. 왜 세상 사람들하는 말에 쑥 넘어가냐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은 외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어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이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가 뭔지 아세요? 놀라운 힘이 생겨요.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길을 가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애가, 아빠, 초장이 왜 파래? 초장은 빨갛잖아. 성경이 자꾸 푸른 초장이라는데 빨간 초장이어야 되잖아. 이렇게 물었던 애가 있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목자가 됐을 때는 2절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냐? 내 삶에 간증거리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간증거리가 생겨요. 자,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어떻게 결정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이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된 걸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삶과 내 인격, 온전히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될 때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